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일용할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늘 사도행전 강해 제가 시작 늘 멘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삶,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2000년 전 사도적인 교회의 그 사도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어가는, 즉 계속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정적 교회요, 사도행정 삶을 살아가는 후편을 써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본문을 보자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는 의미는 2000년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 일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 교회로 사도행전 삶이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다들 말렸지만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고난이 닥치지요. 오히려 야고보의 제안으로 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만 결례의식에 참여해서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사실 반감을 받고는 바울을 좀 인정받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선동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죽여라. 사실 이미 바울은 오랫동안 이방인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율법을 폄하하고 유대교를 폄하한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민 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자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오해가 아니라 그들의 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결국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잘못하면 찢겨져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이 개입함으로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결국 이 바울을 죽이는 군중들에게서 바울을 건져내죠. 정말 하나님 개입하신 사건. 만약 그냥 조금만 늦었더라면 바울은 찢겨 죽었죠. 여러분, 군중 심리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절기 지키러 왔는데 뭐 그냥 그 짓밟혀 죽는 거죠. 근데 이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건져냈을 때 참 재밌는, 그때 살았다고 자기 안위를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전혀 바울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부장이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좀 변명하게 해 주십시오. 할 말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참 바울 보면서 저는 우리 같으면 그런 위협을 받았으면 오히려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런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생각하고 할 말을 좀 하게 해달라 했을 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것도 유창한 헬라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확 카리스마가 확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변명 중에 쭉 바울의 해신 간증에서, 그죠? 내가 왜 이방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도에서 자신이 회심한 간증을 하고, 간증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으로 가라. 우리가 살펴본 적은 22절 읽었는데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했다는 것이, 너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설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안 그래도 이방인 선교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연설 내용이 무슨 잘못을 빌거나 구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며 오히려 이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천명해요.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지 모르면.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선교다. 내가 이방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심케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나를 보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21절이 그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못 참고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방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개취급했던 거예요. 여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지 한 선민은 유대인만 선민이지 어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고 정당한 것까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머리가 열이 뚜껑까지 간 거예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떨어 공중에 날려 이건 아주 이런 이 행위가 유대인들이 어떤 행위인지 알죠. 완전히 그 바울을 죽여도 되는 사람, 저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떠들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 난리난 거야. 사실은 뭔가 변해서 잠잠하게 하고 이제 조용히 해결될 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내세웠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한 것은 이 유대 안전, 이 치안 질서의 문제거든요. 특히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절기 중이라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근데 더 지금 막 난리를 피니까 급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를 데려갑니다. 바울을 영내, 아니면 여기서 또 소요가 일어날 거니까 영내로 데려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제 해결될지 되면 해결되기는커녕 더 난리 나니까 결국은 자초지정을 알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천부장이 하는 행위는 역시 로마 군대니까요. 로마 식민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군인 아니겠어요? 로마군이. 그러니까 채찍질해서 신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은 우리 같은 이런 채찍이 아니고 가죽 채찍에다 날카로운 납조각을 달아매어서 몸에 닿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 채찍에 맞으면 사실은 성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뱀같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설교할 기회도 없고 또 사실 채찍으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떤 카드를 꺼내죠? 로마 시민권 카드를 꺼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정식으로 재판도 열지 않고 벌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합니다. 자, 25절 그 말씀이 돼요. 저 가족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항의하는 거죠. 지금 채찍을 들은 순간에 로마 시민권자를 밝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 이게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가진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천부장이 가서 보고합니다. 백부장은 중대장이고요. 천부장이 연대장이죠. 가서 바로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천부장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바울에게 내려와서 바울이 정말로 로마 시민인가를 물어봅니다. 바울이 그렇다 대답할 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28절에 보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도 나도 로마 시민권인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샀어 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는 바울과 자기 자신을 차별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 로마 시민권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 지금 유대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사실 천부장도 로마 시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들어가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아니 이 유대인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얻을 때는 그때는 돈이 많이 들었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규정이 허술해져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도 다 로마 시민권을 얻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무슨 이야기 되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야 로마 시민권 얻으려면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그냥 어제 떠중이 다 로마 시민권을 받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거지. 옛날에 우리 맨날 너 몇 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갔냐 물어보면 우리 때는 옛날 왜 고등학교 고입 시험이 있어서 대학만 시험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시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죠?
우리 박정희든 박지만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뺑뺑이로 바뀌었습니다. 뺑뺑이로. 너무 옛날 이야기 하나 제가 70년 얘기하니까 대통령 아들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고등학교 지나갈 때 공부를 못해서 그때부터 고등학교가 입학 시험에서 뺑뺑이로 돌아갔다고요. 저는 뺑뺑이 시대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제가 서울 공고를 갈 때 시험서 갔어요. 저는요. 시력계를 그때는 조국 근대에 기수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드시 서울 공고 보낸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반에서 뽑혀서 갔다고요.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실업계를 하나 보내야 된다. 우리 중3 선생님들 그랬어요. 내가 그게 당첨됐다. 가정신방 와가지고 꼭 가정 환경이 어려운 우리 이 애는 반드시 이런 서울 공고 보내야 된다고. 할당된 건지 뭐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조국 근대의 기수였어요. 근데 그때는 늘 이런 어른들이 너 몇 년도 고등학생 갔어? 야, 넌 뺑뺑이지? 그게 이제 자기는 시험 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경기고 서울고 난리 난 거죠, 그때는. 근데 뭐 뺑뺑이 대고 다 똑같이 뭐가 달라져, 뺑뺑이 대고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나 때는 돈을 많이 들었는데 너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로마 시민을 얻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 많은 누가 물어봤어. 그런데 또 뭐 맨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난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죠. 오늘 천부장이 그런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천부장의 수문호를 간파하고 나서 지혜롭게 한 수를 더 떠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한 수를 더 뜹니다. 케오페를 당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돈과 관계없는 너처럼 돈으로 로마 시민을 산 게 아니라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천부장 사이의 심리적 대결에서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바울을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은 시민권자 재판도 하지 않고 결박한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떨어요. 이제 역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거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로마 시민인지 모르고 지금 대우했으니 내가 이제 자기가 천부장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떱니다. 29절 그 말씀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거기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랬죠. 근데 어찌하든지 지금 이 사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위험 인물인데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치안을 맡고 있는데 결국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까? 이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의 최고 권력 회의가 사내들인 공의회거든요. 유대인들의 종교기구죠. 자치권을 인정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집을 하고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는지 알아내게, 진상을 알아야 뭔가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에 풀린 몸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바울은 그 결박에 풀린 몸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 서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의 한 행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으니 또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회 앞에 선 이 바울이 자신을 또 변호하는 길을 갔습니다. 자, 그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자, 23절이 그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게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말이 지금 아주 하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금 공회원들이 지금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유대 지금 식민지이긴 하지만 종교 자치권 인정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굉장한 이 말이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오늘 나쁘게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칭찬한 거죠. 자기 잘남을 한껏 뽐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꺾임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좀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해석해 본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사실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해방자요, 포행자, 박해자요, 핍박자요,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순이라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 이해하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개종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는 양심을 따라 섬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되게 실수 허물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여기 굉장히 바울의 깊은 지혜로운 의도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이 되는 건데, 이 논쟁하는 싸움에서 결국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말로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먼저 딱 던지면서 말로 제압하는 거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앞에 있는 지금 공의원들은 누구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인간들이 앉아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방인을 섬기는 건 우리 신학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사실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이 무기이기 때문에 말로 제압하기 위해서 던지는 바울의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의 진실이기도 해요. 정말 그가 다메섹에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정말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니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 중에 아무도 이방인 선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게 순종했는 거, 헌신적으로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고 바울이 지나온 자기의 사역자의 진솔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그의 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의 인생 속에 그렇게 지금 회심하고 나서는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누가 진도하죠? 아나니아. 2절 볼까요?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저런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대제사장 앞에서 말이야. 이 사내든 공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 입을 치라! 분노에 차서 벌써 명령이 떨어지죠. 여러분, 곁에 선 사람은 다 사내든 공의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의 입을 치라 했을까? 이 대제사장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간 맹세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한간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심을 따라 섬겨, 이 말에 사실 교만함을 느끼고 그 입을 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가 형벌 선고를 내리자 바울은 즉각 그 자신의 입을 치라 말하는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로 반박합니다. 자, 3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어휴, 바울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전 이런 지금 권력자들 앞,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담즙지라 그런 거예요. 담이 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해치란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치란 담이란 말은 여러분 바울의 판단이 담겨져 있죠. 아나니아가 사실은 대제사장에 앉아 있지만 재산을 축적한 아주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치란 담이라고 그것만 번지르하게 쏘은 거짓과 부패와 탐욕으로 있는 그 대제사장을 향한, 사실은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했는데 이거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주 66년경에 유대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와중에서 이 반란군에 의해서 수로에 숨어 있다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부패한 대제사장이죠, 사실. 이미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치란 담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자로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아니, 이놈이
야, 이 공의원들이 더 크게 놀라. 해칠한 담이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누가 대제사장을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아무도. 대제사장이 가장 큰 권력자인데 일개 지금 뭐 이방 선교한다 와가지고 죄진 놈이 와가지고 오늘 이 대제사장을 욕을 하니, 그 욕도 그냥 욕이 아니고 해칠한 담이라 욕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다들 성경학자들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할 때, 자 5절 같이 읽어요. 5절 읽어보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걸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모릅니다. 지금 바울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인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변호하려고 난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저는 좀 지난번 변명부터 오늘 유대인들과 싸우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역시 바울이 옛날 기질이 저는 나온다고 해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데 능해.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욕해놓고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른다. 사실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가말리엘 대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대단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꼬꾸라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 나는 대제사장을 몰랐노라.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네가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을 몰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책을 사용합니다. 빠져나가서 살 길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도 있죠. 지금 이 산헤드린에서 자기가 빠져나 살아날 길은 이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책을 쓰느냐?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파 있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그 둘은 전혀 신앙의 컬러가 달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내세도 믿지 않아. 근데 권력자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야.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어. 천사도 믿어. 내세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신학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내세주의자들.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숫자는 바리새인이 더 많아. 근데 권력은 누가 지고요? 사두개파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다른 걸 알고 오늘 6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바리새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동정을 받는 거죠. 당신들처럼 나도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으니까 이 말 때문에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한 말 때문에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저 9절에 봅니다. 9절 우리가 이 산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영이나 혹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파가 바리새인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저놈 죽여라 이러지만 근데 숫자로 바리새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바울은 머리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 하나에 쓰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안 그랬으면 여기 누구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뭐 우군은 한 명도 없어. 지금 누가 우군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에. 근데 그 상수에 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지혜를 짜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해서 바리새인들의 동정을 사서 사두개파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동이 있게 돼.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니까 소동이 있잖아.
바울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한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공회원들로부터 빼내어서 진영하러 끌고 들어가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죠? 로마 시민권자야. 아직 그래서 이런 수갑도 풀었어. 이제 로마 시민권, 죄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진상을 알려 데려갔는데 도대체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이들이 진상을 갔는데 뭐 바리새인과 사도이 싸우는 판에 이건 진상 규명은커녕 다시 거기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 들어가게 합니다. 자, 진영으로 다시 끌려오는 바울은 살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천부장이 끌고 간 거예요. 진상하려고. 바울이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네 분이 일어나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참 바울의 입장을 하면 생각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오해를 풀기 위해 성전에 결례를 행하려고 들어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겠어요? 분노한 유대인들, 뭣도 모르고 선동하는 유대인들, 어떤 부류도 바울에게 호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적들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죠. 여러분, 게다가 로마를 거쳐서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당초에 바울의 계획과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언제 자신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을 감옥에 보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좀 제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고난만 당하면 이 고난이 왜 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불시험 당하듯이,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그냥 때리시면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했지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이방인 선교를 내가 왜 해? 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사실은. 그냥 그게 하나님 명령이 순종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다 핍박하고 반대하고, 저희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저놈 죽여라 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 오늘 결박당하는, 아니 하나님, 내가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까지 꿈을 꾸고 그 서바나 선교를 갖겠다고 저희 결단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늘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지, 무슨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형통하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복 주셔야 됩니다. 난 형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오늘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속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소명대로 살고 있는 이 바울을 말이에요. 자, 거기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요 절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반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난의 현실에 너무 처량한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늘 함께 했죠. 함께 했지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건 특별한 체험이죠 여러분. 특별한 체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지금처럼 뭐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너무 잘한 거야. 네가 이렇게 증언한 건 담대하라, 오히려 인정한 거예요. 정말 너는 내 사도고 내 증인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칭찬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세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아니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아무 오도 가도 못하죠. 갇혀 있는 상태인데 아니 뭔 소리 하십니까?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로마까지 가리라. 로마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서 바울 옆에 서심으로써 지금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보호자가 되신 확신을 시켜주시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가르쳐 있지만 바울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해 주니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 내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가 나의 증인으로서 충분히 아름답게 삶을 감당하고 있고 미래까지도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고난이다. 의미 있는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암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 정말 이것을 거룩한 시간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잊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당하는 고난이 고난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자기 마음속에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아무리 편해도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각성이 일어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니 그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바울을 칭찬해 주니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저런 표정이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저렇게 충만하지? 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아예 바울의 미래 꿈과 계획까지 이미 하나님 다 깊이 알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죽어도 이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충만함이 있는데 죽는 게 문제냐고요. 오히려 이렇게 일어나도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죠,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고달픈 인생길을, 그 어려움을 길을 갔지만 중간중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중간중간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바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는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있었기에 바울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당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은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으나, 고난은 있지요. 고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고난 좋아하는 한 사람도, 바울도 고난이 좋아해서 이런 짓 하는 건, 이런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싫을 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가 어디냐고요. 결국 오늘 정말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왜?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오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 보호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정말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을 때 그래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려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로마 죽이려는 그 사람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속에 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일부러 고난당하게 하고 박살내려고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야말로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이야말로 복음의 기회가 되고 생명의 기회가 되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고난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으로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럼 문제는 여러분, 소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생존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살아가는 거. 근데 저는 고난은 문제는 고난은 다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소명의 길을 가면서 당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나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아니라 그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당하는 고난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사실은. 소명은 오늘 바울의 삶을 보듯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도 은혜 주지 않고 박수도 쳐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울 편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람이 참 맨날 하나님 투덜거리는 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미 내게 주신 이 미션의 길을 이미 오래전부터 부르며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저도 투덜거리는 거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이 이렇게 되냐 하나님. 고난 그 자체를 투덜거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멋있게 좀 가고 싶은 거죠. 늘 좀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말해 돈이 없지 않은데 가오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이런 가오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들은 무시해요. 오히려 좀 목소리 크게 내고 뭐 오히려 인간적인 이런 걸 카리스마를 내면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잘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면 별로 인정도 안 해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누구도 은혜 주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 주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이 바울,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명의 길을 이야기하면 웃긴다 그러죠. 누가 박수 쳐줍니까? 누가 뭐 응원해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야, 네 앞가름이 잘해. 네 인생 네 앞가름이 잘해. 세상 사람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걷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소리에 그저 인간들이 말하는 그 평가에 젖어서 거기에 두려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말이에요. 어느 길이 우리가 서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긴 하고, 야, 네 인생에 잘 챙기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알아줘. 정말 바울의 인생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고난은, 야, 내가 담대해라. 내가 네 걸어가는 길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미래는 내 안에 있으니 네 인생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내 자신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결국 사람은 그 두 갈래 길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아, 나는 정말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그 고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생존을 위해서 그 정도 고난 다 당해요, 사실은. 인간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정의 위기가 왔을 때 당하고 불안해가 초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시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것이 진짜 성장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아, 정말 지금 내가 이럴 때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때구나. 한 가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순간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말 힘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면 그거 별겁니다. 별로예요. 제가 가끔 연애하는, 사랑에 빠져서 정말 완전히 거의 뭐 미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비유를 들자면 누구를 사랑할 때 뭐 죽어도 좋다는데 와, 저 힘이 어디서 나오지?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편이야. 아무도 네 편 없지.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네가 로마에 가서 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있냐고 여러분. 이 밤에 좀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보는 시각 때문에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걸 점검하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앞에 기도해 시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